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글자, 우리나라 말 글자로는 10글자가 안 됩니다. 9글자?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나 담고 있는 그 내용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것이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한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왜 우리가 불을 끈다 할 때 한문으로는, 우리말로는 소화 이런 말 쓰잖아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끄다라는 이 말, 불을 끄는 거예요. 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할 때 불이 꺼지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소멸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살이죠. 불화살. 그래서 불화살을 쏘게 되면은 나무 벽에 화살이 탁 박히면서 불이 확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꺼라 이거예요. 불을 꺼라.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을 때 이 소멸한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불을 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여러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물도 있고 불도 있어요. 서로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고 또 어떤 생명을 새롭게 살리고 곡식과 채소들을 또 자라게 하는 이런 생명력을 말하고 있다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을 어떤 불과 같은 이런 특성으로서 그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히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냥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 대하여 소망을 갖잖아요. 나중에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얘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즐거운 상상과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건강해지도록 아이에게 운동도 시키고, 아이가 어디 연약하고 어디 가서 한 대씩 얻어맞고 들어오면 야, 너 태권도 해라. 이 운동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도록 공부도 시키죠. 어릴 때부터 뭐 영어를 잘해라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강남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혀 밑에, 요 안쪽 밑에 거기까지 칼로 쓱 베어내가지고 혀를 잘 굴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일까지 할 정도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과 기대를 따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겠지, 저것이 좋겠지, 이걸 가르치면 좋으려나, 저것을 가르치면 좋으려나, 온갖 것들을 다 공급해요. 자녀에게 친구들도 마련해 주려고 그래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야, 넌 학교에 가면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너보다 잘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늘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요새는 그게 지나쳐가지고 사귀지 말아야 될 아이들을 지정해 주고 걔랑 놀았다간 넌 큰일 난다, 뭐 혼내죠. 예, 어딜 우리 집 애랑 사귀려 그래. 이래가지고 친구 관계까지 아주 뭐 부모들이. 자, 이게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하여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성령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령의 기대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나의 삶을 두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며 성령께서는 이 기대와 소망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인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목적지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누군가를 끌고 가면 그거는 인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방황하게 하는 것이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소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게 최악이죠. 그런데 이 최악보다 조금 못한 게 뭘까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예 불이 꺼진 걸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번 들어오시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소멸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아예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게 바로 소멸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에 제일 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한 것이든지. 성령의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소멸, 즉 안 계신 것처럼 아예 역사하지 않으시든지. 그래서 이것은 비극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얼마나 활발하게 역사하시겠어요. 아이를 처음 낳은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지 이 아이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순결하고 이렇게 대단한 아이가 될 것이다. 아이가 뭐라고 웅얼웅얼 하면은 그것만 봐도 아이에 대해서 야,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봐. 벌써 옹알이를 하네. 그러는 거예요. 응? 얘가 기어다니면은 우리 애는 운동신경이 이렇게 뛰어나게 발달해서 벌써 기어다니네. 그냥 애가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은 아이가 빨딱 뒤집으면은 전화 걸어요. 엄마, 애가 뒤집었어요. 그 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회사에 전화가 여보, 이 애가 지금 뒤집었어요. 아니, 애가 다 그러지 그 집에만 그러나요? 근데 부모는, 엄마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아이가 뭐라도 할라 치면은 엄마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돼 있어요. 얘가 영재 아닌가? 그런 생각이요. 이래가지고요, 3살, 4살 때 영재 그 테스트 받으러 참 많이 옵니다. 얘가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얘가요,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들은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즐겁고 우리를 향하여 소망이 강력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는 주일 성수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라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때는요, 저도 다 경험했던 바지만은 주일날 저녁 때 하루의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 예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음 주일 일주일씩이나 남았나. 너무너무 멀어. 주일날이 너무 먼 거예요. 주일날이 날마다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 다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거 정말 번거롭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한테는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은 어느 쪽 얘기라는 거야? 저건 몇백 년 묵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생생할 때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아예 그쳐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생생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속에서 찬송이 울려 나오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때에는 배우는 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열심히 행합니다. 그때에는 기도라고 안 해도 기도하러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생생한 그런 때가 지나가 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신앙의 의무들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웠고요. 행여나 나에게 일을 하나 더 맡겨주면 그게 더 기쁘고 즐거웠어요. 내가 하나라도 더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나한테 일 더 안 시켜주나, 교회에서 나한테 정말 더 일을 안 맡겨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하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무한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만족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했으면 오히려 더욱더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일꾼이 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고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성장을 소망하고 계셔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장성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자녀의 육체가 건강하고 자녀의 마음, 정신이 건강하고 자녀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장성하기를 원해요. 자녀가 사람들하고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스스럼 없이 맺으면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왜 성장을 기대할까요?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정말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탄생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의 정상적인 영적 성장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정상적인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장성케 하셔요. 성령이 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장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소욕으로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공급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 감격 속에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멘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께 드리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 모든 뜻을 성령께 다 드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부분이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이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에 시선이 가고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끌리고 이러면서 어느덧 순종하던 나의 마음이 하나하나 딴짓으로 불순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예 외면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쁨으로 역사하던 모든 것들을 중단해요. 부모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기대가 참 컸지만 청소년기 들어서면서 반항하고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그건 흘려듣고 전에는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정도라도 했는데 이제는 뭐 어림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혼내도 보고 뭐 화도 내고 뭐 얼마나 부모가 고통스럽게 이 자녀를 붙들고 막 정말 돌이켜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나 하다 그 다음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부모가 살아주는 거 아니지. 내가 네 삶을 살아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내가 네 삶을 살 수 없는 거지. 이러면서 부모가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요. 성령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요.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에 역사하시고 기도에 역사하시고 성례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그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목사님, 요새는요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전에같이 감동이 없어요. 다른 방도 없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정말 아름다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에요. 반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중간 지역이 있을까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아니야. 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아니면서 중간 단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계에 머물러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 중간 단계를 항상 설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성령을 소멸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상태라도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중간지대를 늘 만들어 놓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중간 지역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어떤 상태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 그것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소멸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외에 중간 과정이 있어서 그냥 면죄부를 받듯 괜찮아 이러는 상태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괜찮아 하는 그 상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의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정상적인 영적 성장으로 그리하여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기쁨으로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셔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쳐버리고 성령 소멸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은 그냥 괜찮다고 여기는 이런 막연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성령 소멸의 길을 가든지예요. 가다 보면 중간 단계인 줄 알았던 그 길이 성령을 소멸하는 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 있죠. 너무나 멀리 가 있어서 돌이키려면 한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서 그나마 깨달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